근데 십계명은요, 이거는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준 말씀인데 이게 변질됐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례 이 모든 걸 한 대로 그렇게 안 살아서가 우리가 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 자체가 지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야. 그리고 율법 자체가 지금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는 이 상태로 우리의 본질성이라니까. 본질이야, 본질. 아무리 내가 고초가 가지 될라도 이건 본질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고초가 복음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율법이 이걸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율법과 율례의 구분점을 세우라. 그래서 내가 613가지도 대충 말씀해 드릴게요. 율례가 어떤 세계인가. 예. 그런데 율법은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례는 613가지를 신의 이름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되어져 가야 될 그런 시간이 와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본질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요, 어떤 내가 행위해서 어떤 사람은 행위가 좋으면 알고 어떤 사람은 행위가 나빠서 모르는 겁니까? 본질성입니까요? 본질성이라니까. 본질이라는 거는 뭡니까요? 내가 이미 가지로 태어나면 영원히 호박이 못 되는 게 그 본질성이에요. 그렇죠? 바꿔지지가 않아요. 가지가 호박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죄를 지어서 거기 못 가는 겁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이 뭐예요, 여러분? 너는 이미 씨가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네가 죄지어서 네 호박이 못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확 구분하려면 율례와 율법의 차이점을 이걸 내가 짚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 눈이 띄어야 돼요. 예. 율법이라는 거는 진짜 비유비사의 신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율법이고 율례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왜 613가지는 율례로 주고 십계명은 따로 줬는가. 예.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래서 본질이라는 건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가지가 된 건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진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그죠? 이걸 모르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본질이야,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이 본질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뭐 기도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 본질이 또 바꿔지는 줄 알고 그냥 자꾸 바꾸려고 해요. 예. 그거 안 되는 거라니까요. 더 망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또 그렇게 본질을 좀 바꿔보려고, 자기 팔자 좀 바꿔보려고 그냥 무당을 찾아가고, 또 교회는 목사님께 가서 그냥 연보 드려가지고 그냥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쏟고 또 쏟고 또 쏟는 세계인지 몰라요. 그 뭘 몰라서 그럽니까? 본질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 이거요, 이 본질 이 세계를 이제 율법과 이 율례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세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세계를 고린도전서가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전 10장 19절에 가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유일하게 10장에서 이제 우상에 관한 이런 얘기도 쭉 하면서 요 얘기를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어줘요. 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자, 고전 10장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진짜 얘기하고자 했던
그것은 항상 본질성을 두고 더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확장시켜 준 거예요. 예. 그 본질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고전 10장 제가 안 읽어도 그냥 이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재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자, 이걸 물었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저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본질이라는 이 본질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냐 물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다 뭐가 하는 것들이다. 이게 본질성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방이라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가 아닌 세계는 다 이방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이방 세계를 본질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옛뱀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뭐가 변질됐어요? 간단해요. 말씀이 변질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배워가지고 율법만 제대로 딱 눈 떠도요, 여러분에게 붙어있던 귀신 잔챙이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저것들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율법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충성봉사만 하고 있는데, 그 충성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모욕하고 다 드렸어. 예? 진심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마귀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마귀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예. 마귀에게 갖다 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드린 하나님께 나간 것은 그것만 하나님이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날 때부터 귀신을 이기고 나옵니까요? 본질이 우리는 다 귀신의 종이 돼서 어둠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집안은 이 어둠이 좀 강하니까요, 어떤 그 집안들은요, 이 어둠의 세력이 강하면 그 집안 사람들 만나면 너무 시끄러워. 아주 막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안은요. 그게 그 혈통으로 그냥 본질이라니까, 그게. 예. 왜? 계속적으로 그런 본질성이 그것이 유전자로 주고 하니까 그 집안에 여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얘기할 때 가보면 세요, 안 세? 우리가 들어 얘기할 때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너무 세다. 이런 얘기 들어 해요, 안 해요? 그 세계예요. 그러면 그 세계는 진짜 이 세계를 내가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이 회복돼가지고 그걸 제거해 줘야지 그 다음 때는 생계 줄어드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또 장가가가지고 시집가가지고 또 아기에게 낳으면, 자녀에게 낳으면 또 물려줘, 안 물려줘? 뭘 물려준 거예요? 센 거 물려준 거라니까? 센 거. 그 센 거를 물려주니까 그 아이가 또 커가면서 보니까 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세, 안 세? 이게 내가 잘못했어요? 본질성이에요? 이게 본질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에베소서가 4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4장 그 1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줘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 믿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데도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안 믿고 그대로 있어도 그대로 있고,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 천주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신자 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고 천주교 신자 되고도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다 쌤쌤이야, 쌤쌤.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결국은 19절에 얘기한 내용 그대로예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한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성에서 나와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를 조금 이해를 해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뭐 노력해도 로마서 7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성이 저렇다면 그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예. 로마서 7장 5절.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본질성이 그렇다면 이걸 두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으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육체의 비밀을 다 얘기하고 6장 20절부터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의 죄악, 너희의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의에 대한 자유는 뭡니까? 항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의에 대한 자유는 그냥 내가 그냥 의인이었나? 아니, 항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예.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것은 너는 항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의다 죄다 이 가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21절에 얘기해요. 그 결과가 이거다. 예. 항상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20절의 내용이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지잖아요. 그죠? 바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마지막이 이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쭉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가서 로마서 6장 6절과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본질성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과 무슨 몸? 제 몸을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는 여기에 아무 것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게 행위의 문제다, 본질성이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이 8장 5절 6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8장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이고 말씀이고 하면 전부 다 이게 뭐가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영 같으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이거를 구분해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뭐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창세기 2장 17절이 변질된 창세기 3장 3절이 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찾아왔어요? 뭐가 변질됐어요? 말씀이 변질되면 무조건 나는 누구에게 종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옛뱀 마귀 여에게 뱀이 나를 가지고 주물떡 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본질이라니까. 주물떡 하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말씀이 변질됐다면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이제 여러분이 회복하면 나를 주물떡 하던 이 뱀이 조금씩 떠나가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너무너무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5장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본질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망이 되면 나타나게 돼요. 본질이라는 세계를 진짜 깨달아 가지고 내가 호박이 되고 싶은데 이 가지가 하나를 깨달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내 자체는 죽고 내가 다시 호박으로 태어나면 내가 호박이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예, 호박 저 가지라는 인생이 싫어가지고 말이야, 막 어떻게 또 호박으로 가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죽도록 충성도 하고 말이야, 막 기도도 그냥 막 금식도 막 죽도록 그냥, 여하튼 가지가 호박이 좀 돼보려고 노력하다 인생 끝난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악한 부활이야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차이점이. 지혜로운 이 똑같은 가지라도 그걸 깨닫는 가지하고 그걸 못 깨달는 가지하고 인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요. 죽어서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 여러분요. 생명의 부활이잖아.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모르고, 그죠? 매일같이 지금.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세계 때문에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들어온 이 두 번째 사망, 이거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몸은 흙으로 지은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지만, 그죠? 없어지지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두 번째 사망 당하는 옛사람은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요. 이게 내가 죽고 나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서 내가 영과 물로 거듭나면 내가 생명의 부활이고, 이걸 살아서 그렇게 못해주고 죽으면 그 다음은 그 후에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누차 알려주는 게 계시록 2장 11절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죽으면 정한에 취해서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이 심판인데, 그것이 살아서 이 가지가 호박되는 길을 찾았는 거예요.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아, 가지인 나는 이건 절대로 안 바뀌는구나. 이게 본질성이구나. 이게 내 가지 아버지가 나한테 주고 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딱 만나고 보니까 방법 하나를 찾은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구나. 가지로는 죽고 다시 호박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산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아요. 이걸 알고 살고 간 사람은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이 가지 인생을 좀 기도로 호박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인생 끝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 사람을 탁 잡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교회에게 하는 뭘 들으라. 말씀. 자,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네가 이기는 자가 돼서 두 번째 사망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고 율법이 뭔지 율례가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가르쳐준 막 그거를 막 가지로서 열심히 그냥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막 서울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오만 노력 다 해가지고 답을 못 찾고 그렇게 안 한 가지 하나는 진짜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본질이 옛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답이 탁 나온 게 죽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죽으면 가지 인생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저 건너 호박이 그 인생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라는 복음을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그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뭘로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본질을 깨닫고, 예, 아, 나는 본질상이 이게 내가 가지구나. 그래서 저 호박 욕심 호박 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식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십자가 도를 만난 거예요. 호박이 될 수 있는 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되는, 이 참여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사망이 다스리지 못해요? 둘째 사망이. 그렇게 된 사람만은 뭐 할 수 없다? 다스릴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뒤집으면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 1장 넘겨봐요. 이제 율법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율법과 율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율례를 이거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 613가지의 율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율법의 속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부터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알려주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그 내용을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율법을 주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주고 이제 21장 율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19장 시간이 없어.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이야.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이게 본질성이에요.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예. 예. 이 애굽이라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은 인류를 두고 얘기하고 본질성을 두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함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이제 보았느니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예. 결국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본질성이거든. 이게 지금 그 본질성은 뭐가 본질이에요? 옛사람이잖아. 육체잖아. 그죠? 이게 육체. 로마서 6장 6절 이거 기억해야 되고, 로마서 7장 몇 절? 24절 무슨 몸? 자, 이게 우리 본질성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이 애굽 사람의 본질성.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몇 절? 자, 24절. 이 세 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본질성이라니까. 세 가지의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 이게 우리의 뭐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예. 그 이 본질이라는 것이 곧 나의 애굽 사람들인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함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결국 독수리 날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십자가의 죽음을 할 때 그냥 영으로 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게 영으로 가서 탁 죽었습니까요? 말씀이 뭐로?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으로 딱 오니까 벌써 그분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육신을 입자마자 이름 하나를 다시 줘야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 그리고 30년 동안은 뭐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30세가 됐어야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탁 나타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분이 이제 예수가 뭐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독수리 날개, 결국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 십자가 도를 아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애굽의 본질성인 옛사람을 어떻게 행함. 예. 그걸 보여주고 독수리 날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가 보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저로부터 초보단계 들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골고다 십자가로 먼저 가는 길을 먼저 알려주는데 이 세계가 보세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다. 자, 이 말씀이 변질돼서 지금 애굽의 옛사람이 다 돼버렸잖아. 그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시 회복을 하려고 온 사람이잖아. 회복을 하려면 말씀이 변질됐으니까 결국은 뭘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말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예,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생명이 다시 거듭나서 진짜 여러분이 인생 천국이 되려 그러면요, 기도, 금식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이 되고 이 코로나라 이런 걸 이기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왜? 이미 내 몸은 애국 사람이라는 옛 사람이 내가 본질성이라니까. 예, 이미 돼버렸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돼버렸다니까. 된 그것이, 회복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만나가지고 변질된 말씀이 말씀으로 조금씩 회복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에요. 예.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가 붙은 말씀이에요. 예.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분되어서 붙어야 됩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질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육체를 만들고 종로로 타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세계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저 말고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율법도 알아야 되고 율례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복음 정도는 이해를 하면 빵 뚫려요. 예. 613가지 율례라는 것을 저만큼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과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면요, 진짜 내가 지금 애국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 말씀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애국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로 날아가서 우리들에게 인도에 가야 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결국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십자가가 내한테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냥 이런 액세서리 십자가가 내한테 십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십자가가 나한테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 여러분은 이걸 모르니까 말씀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꾸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회복하셔가지고 말씀의 십자가를 탁 알아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육체의 비밀도 저 만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육체를 발견한 거잖아요. 또 예수와 그리스도도 이런 세계라는 거 있다는 것도 저를 만나서 말씀 들어서 알았잖아요. 남아있는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율례, 이 십계명, 고라고 복음, 이것도 저를 통하여 이 1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이런 책 한 3권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다 마치면 여러분은 진짜 완전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으니까? 말씀 회복이 딱 돼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있었던 불면증도 떠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 괴로움도 떠나가고, 이게 그냥 병이 무슨 병인데 진단도 안 나는 이 병도 떠나가고, 예. 그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믿네. 안 보이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안 믿는 사람 인류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보다 더 정확하게 살아계세요. 예. 그런데 이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 말씀과 영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과 영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이고 말씀이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야지 죽음의 효력이 있는 거지. 로마서 6장 6절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어야 믿음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없는데 그냥 십자가 가면 죽으면 된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가서 믿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백날 해봐요. 그게 효력 있는 죽음이 되는가.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로 가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십자가잖아 지금요. 이 말씀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1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정확하게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 하는 믿음이야? 이건 죽는 믿음이야. 뭘 죽이는 믿음이에요? 옛사람을 어디다 죽이는 믿음? 십자가 가서 죽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결국 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십자가에 가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거기 함께 옛사람을 정말 깨달아서 나는 죽고 다시 이제 거듭나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기 전에 1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도 하지도 않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심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지점까지 가서 내가 뭐 났다. 자, 그 앞부분에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 밑에까지 다 가야 거듭나요. 그 밑에까지 가야 뭐 한 거예요? 부활함으로 가는. 이 부활은 뭘로 부활했는데? 몸으로 그리스도로. 예. 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이 지점까지 가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가 구원받았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19장 6절에 한 가지를 더 알려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장소가 다시 참하늘로 바뀐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바뀌어요? 멜기세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 하기 때문에 20장 10계명 내 이름으로 그냥 비유비사의 말씀이 나오고 21장 613가지 뭐가 나와요? 율례가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나라가 돼야 되는 마지막 이 비밀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안 들어도 될, 제가 우리 신우사 목회자 때 제가 지금 하는 이 신우사 세계들이에요. 그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고 이제 20장 3절에 가면 진짜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비유비사의 10계명을 이제 주는 게 20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613가지예요, 10가지예요? 10가지야.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십계명 강의는 제가 해놔서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이걸 끝나고 21장에 가서 뭐 줬어요? 몇 가지? 그 613가지의 율례는요. 예. 근데 율례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비유비사로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율법을 이제 알려주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이제 이해를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만 딱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율례 601세가지가 뭐다는 것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만 딱 알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뭐였다. 그래서 요번에 율법과 복음만 여러분 제대로 딱 깨달으면 이제 신학 박사보다 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613가지 율례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비유비사다. 613가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가 아니다. 단 우리 가운데 진짜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의 행동의 법규를 준 거예요. 예, 그 세 개는요. 그런데 십계명은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비유비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 613가지 율례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세계들이에요. 그거 다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율례는 율법이 아니라는 걸 일단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는 비유비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율법은 비유비사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게 이제 이 율법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요까지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율법이란, 율법의 저주란, 율법과 우리의 이 몸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말씀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말씀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내가 이 뱀이 나를 가지고 그냥 질병이라든가 그냥 뭐 불면증이라든가 그냥 아픔이라든가 누가 나한테 괴롭히면 이런 걸 계속 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세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벗어나게 되는 걸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제 율법과 율례, 복음 요 한 가지가 더 첨가된 율례인데, 율례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니까 이 율법이 이제 이 죄가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다 끝날 지점에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엄청난 에너지로 일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걸 모르고 코로나가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잘 찾아가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둘째 날 우리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율법이란, 또 율법의 저주란, 율법과 육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찾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러한 모든 세계를 정말 이 말씀이 변질됨으로 뱀이 찾아와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성이 형성되어서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그런 세계로 꽉 들어차 있는 이곳에 이제 복음을 만난 저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완성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모든 세계에서 벗어나 인류의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